구약성경 사사기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날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인 7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누가 선봉에서 먼저 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지목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 연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시몬 두 지파가 가나안 땅, 특히 여러 족속 중에서 브릭스 족속을 쳐서 정복을 했는데, 특히 그 잔혹했던 왕인 아도니 베색의 죄값을 되갚아서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유다 족속은 내리달려서 예루살렘을 쳤고 또 헤브론을 점령해서, 나중에 이 두 성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수도고요, 헤브론은 초창기 수도입니다. 유다 족속의 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정복전쟁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이 정복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로 묻고 들은 후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교훈이에요. 먼저 뭐 하고요? 기도하고 듣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죠. 먼저 움직이지 말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자연스러워요. 역사책이기도 하고요. 지도자 여호수아 1절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 사사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한 사람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사사도 그런 면이 있지만 또 그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던 한 300여 년 정도의 시대의 이 이야기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이끌었던 지도자,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모세 여호수아는
정말 잘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잘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뒤에 그만한 지도자가 또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혼란이 되게 많은 것을 봤는데, 징기스칸 끝나고 나서 네 나라로 쪼개지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또 네 나라로 쪼개지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대단한 영웅 뒤에 그만한 것을 이어갈 지도자가 많이 없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를 묵상한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뚝 떨어져서 사사기부터 묵상하니까 그 앞뒤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특히 전쟁같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대답을 들은 후 움직이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대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그널, 사인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교훈을 했거든요.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뒤에 가면은 뭐 금방 타락하고 망가지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듣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이런가 보다 하고 잘 이렇게 말씀대로 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또 어느 정도 알 것만 갖고 돌아가는 게 이제 자기가 간파가 되고 뭐 그러면은 은근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처음 마음,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된 양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생각과 뜻이 관철돼야 일이 잘 될 것만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이렇게 점점 바뀐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SFC 강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그들의 구호예요. SFC 그 단체의 구호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저희 교단에서 만든 선교단체라서 그런지 늘 우리가 헷갈리고 어렵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이어야 돼요. 그게 다치고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야. 또 이건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게 없어.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야지, 뭐 기도해야지 뭐.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첫 장면에서 인상적인 걸 주잖아요.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것을 사사기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유다가 이렇게 했듯이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것을 처음 걸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죠? 처음에 잘했다니까요. 먼저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쌓을까요? 라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림과 둠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그널 주는 방.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려는 태도. 항상 우리도 어른이 있으면 어른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걸 존중하듯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뭘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유다 지파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 뒤에 올라가라만 얘기하고 내가 반드시 그와 함께하고 넘기리라 라는 것까지, 승리도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왜 아쉽냐면 이런 모습이 계속 사사시대에 지속됐더라면 참 이렇게까지 사사시대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때 외에는 잘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우리도 오늘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늘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지식, 경험, 아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생기고 낭패를 보는 수도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계획을 먼저 세워놓지 말고 계획을 백지로 놓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논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승리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정복에서 의미는 4절에서 7절이에요. 4절에서 7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와 시몬 지파는 연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특히 베색에서 가나안과 브릭스 족속 10,000명, 엄청난 인원이죠. 10,000명을 죽이는 큰 전과 승리를 거뒀어요. 아도니 베색 왕이 있죠. 아도니 베색 왕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군사들이 다 잃고 도망치자 쫓아가서 사로잡았어요. 우리도 장기판에서 보면 왕 잡으면 끝나요. 아무리 다 많아도 소용없어요. 외통수에 걸려서 왕만 딱 잡으면 다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쫄이 몇 개 있든 말이 몇 개 있든 상관 필요 없어요. 왕 잡히면 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딱 잡으니까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완벽한 승리인 것이죠. 근데 희한한 짓을 해요. 이들이 승리한 유다와 시몬 지파가 사로잡은 그 왕, 그 아도니 베색이죠. 그 왕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요. 우리도 왕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왕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상대방 왕이 그 발등상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아니면 목을 갖다가 눌러버리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고, 제 고향 땅 송파에 가면 삼전동이 있어요. 삼전동. 우리는 옛날에 그것을 돌이 워낙 돌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백제 고분이 발굴된 거라서 옛날에 몰랐죠. 돌이 왜 이렇게 많은 이 동네는. 그래서 우리는 돌의 마을, 돌마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삼전동이 있어요. 삼전동. 송파구 삼전동. 그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유명한 게 있어요. 청태종 앞에 가가지고 인조가 머리를 9번이나 하면서 이마에 전승에 의하면 이마에 딱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굴욕을 주는 거죠. 상대방 왕에게 굴욕을 주는 거예요. 아직 예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더 굽신거리게 만들고, 치욕이죠. 그런 예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좀 잔인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엄지,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 엄지손. 그러면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저 어저께 다큐멘터리 고릴라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진화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이 손을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릴라 유인원들 보세요.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자유롭게 두툼해 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이렇게 올락점락 해 가지고 정교하게 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 봐요. 엄지 나가 봐요. 생각해 보셨어요? 엄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집어? 엄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다쳐보셨구나, 엄지를. 예,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없는 게 옛날에 쿤타킨테 노예 시대 때 말이에요. 도망간 노예는 그 앞 고개 엄지를 잘라봐. 그러면은 띠뚱띠뚱거리고 못 걸어요. 빨리 달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생활에 불편하고 너무너무 치욕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수족을 마음대로 못 놀리는 것에 불편함도 있지만 정말 그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누구 입을 통해서 밝혀지냐면은 그렇게 당했던 아도니 베색
입에서 실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당했는가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전에 이거 기록을 남아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처음 듣는 옛날 얘기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무슨 재미나는 옛날 얘기처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에 70명의 왕들, 그 주변의 나라들 점점 부족 국가가 점점 왕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짜잘한 것이 도장 깨기 하듯이 또 뭉치고 우리 꼬리 잡기 하듯이 커다란 세력으로 합쳐지잖아요. 제주도의 고부량 저기 삼성역에서 나왔다. 우리 신화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아, 거대한 세력이 세 세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구나. 이거 짐작할 수 있고, 그죠? 세 덩어리가 있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세 덩어리가 뚝 떨어졌겠어요? 사람이 한 명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가족끼리 뭉치서 어떻게 되죠? 한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가야는 그걸 못 뭉쳐가지고 신라한테 다 넘어갔고, 만약에 대가야, 고령가야, 무슨 금강가야 이렇게 걔네들이 만약에 가야 연합 부족제로 있지 않고 나라로 형성됐으면은 아마 삼국 시대가 아니라 사국 시대일걸요.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래서 점점 합쳐. 그러니까 쪼잔한 나라들, 조그만 그런 나라들 70명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갔을 때.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당한 짓을 한 거예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라놓고, 그것도 치욕스러운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먹는 상 아래, 왕들이 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 아래 개처럼 주워 먹게 했어. 인간으로, 물론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게 개념이 없었던 때지만 정말 적국의 왕을 아주 모욕적이고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을 장수를 잡았을 때 그 장수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장수답게 죽여주는 것이 그게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더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개 취급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더니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70명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기가 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내가 당한 거란 말이죠. 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 뭐야? 인과응 뭐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른다니까. 요거를 얘기하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이 거봐, 우리 맨날 하는 속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거 몰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교훈 주려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아니에요. 이 정복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은 뭐야? 이스라엘 편이야? 걔네들은 원주민들은 그럼 뭐야? 사람도 아니야? 왜 차별해? 왜 이쪽 사람들만 편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원사이드한 거 아니야? 왜 자기 편만 그렇게 들어줘? 쟤네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때 그 땅을 바로 주지 않고 그 출애굽을 과정을 거치고 민족이 형성되게 만들고 뭐 이런 과정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기다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직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죄악이 안 저질렀어. 근데 죄악이 정말 놔두면 어차피 죄는 무질서는 증가하고 더 죄악이 가득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 때가 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룰 때가 됐고, 또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나안 대표적인 7부족이 있었어요. 7부족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시각에서 뭐예요? 이게 정복 전쟁이고.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샘플 나오잖아요. 아도니 베섹이 한 짓을 보세요. 70명의 왕을, 그 주변에 있는 왕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거 보세요. 그 죄악이 가득했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우시려는 것이 이번 정복전쟁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쨌다는 얘기죠? 앞에는 제가 첫 번째 교훈은 뭐를 삼으라고 그랬죠?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을 묻고 구하고 들은 후에 행할 것, 이게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너네만 잘하면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잘 챙겨주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식의 아전인수격으로 말이지, 샤머니즘적으로 뭐 생활은 개차반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만 내 편 해고 막 자기가 막 완장찬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낳아두시고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는지 하면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제거하는 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공의가 뭐예요? 정의는 뭐고? 공의가 누가 봐도 약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생명을 넘어가 가볍게 여기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용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는 거, 이게 불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반대가 공의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하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힘과 권력과 돈, 자본으로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도니 베섹이 한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막고 치고 건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지발가락 자르고 뭐 이러라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거 잘하셔야 돼요. 투표를 잘하셔야 된다고. 기득권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늘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만 주구장창 그것을 해먹는 사람들 계속 해먹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안 돼요. 그 공의를 망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없애버리고 누구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더 챙겨주려고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기려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누가 좋아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식으로 우린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선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직접 못하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데다가 지지하고 도와주고 보내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그래야 이 땅에 건강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장애인들 100% 고용하고 있는 제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 회사에다가 협동조합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후원자로 서 있어요. 또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기도 후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그게 뭐 공의예요? 왜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고요. 장애인들은 차별시켜야 돼, 배제시켜야 돼, 걔네가 할 줄 있는 게 뭐야,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식의 혐오와 차별로 자꾸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가 불의한 사회라고. 누구나 다 기회를 주고 누구나 다 당당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권성징악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눈에 피는 눈물,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일 설교는 아니에요.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세 번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연합할 기회를 주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누가 선봉에 나설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했어요. 12지파 중에서 당시 유다 지파가 물론 뭐 가장 강력했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그 지금 방금 좀 뒤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땅이 엄청 커요. 있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섬처럼 그 땅 안에 섬처럼 요만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안에 더부살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살았다니까요. 시므온 지파를 둘러싸가 유다 지파가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조그마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더부살이 한 거죠, 더부살. 그래서 지목받은 유다 지파가 자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죠. 자기네 단독으로 그리고 선봉에 서가지고 우리도 왜 사극 보면은 나 보면은 맨날 하는 대사 있잖아요. 장군,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맨날 그 사극 보셨죠, 여러분? 선봉에 서는데 왜 선봉에 서기를 그렇게 원할까? 선봉에 서야 뭐죠? 공로가 가장 높게 평가되니까. 맞죠? 뒤에 뒤치다거리 따라가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선봉에 서는 걸 아주 굉장히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유다 지파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또 시므온은 지목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를 지목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오늘 뭐라고 그러죠? 시므온 지파한테 가가지고 자기 옆에 살기도 있지만 같이 하자. 같이 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단독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면 그래서 승리를 거두면 입지는 더 견고해지고 더 으쓱으쓱해지고 영향력도 더 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뭐 선거판 보세요. 선거에 가서 이기면 얼마나 막 으쓱으쓱합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뭐 개선문 만드는 거지. 로마 시대 보면은 그래서 개선문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장군이 들어올 때마다 개선문 세워줬으니까.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과 함께 정복 전쟁에 나서면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우리 해줘. 너네 그냥 해. 그렇게 막 욱박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이 정복전쟁에 시므온 지파 너네들이 나설 때 우리가 가서 함께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얻는 게 있지.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제안 자체가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많이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자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주고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야 우리 도와. 그러면 내가 너네들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얘를 써먹어갖고 얘를 방패막이 삼아갖고 총알바지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리를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원칙과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단독 플레이 하면 안 된다고요. 팀 플레이예요, 팀 플레이.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팀 플레이.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하면 더 뽀대나죠. 혼자 하면 더 공로를 차지하죠. 혼자 하면 더 영광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영향도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더디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죠? 같이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같이. 우리 옛날에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놀이할 때 얘는 어느 편에 썼는데 얘를 있어 계륵 같아. 없어도 차라리 날 때도 있어. 그냥 구경이나 해.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깍두기를 껴줬단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깍두기가 이 머리 깍두기가 아니고 김치 깍두기가 아니고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도 놀이에 동참시켜 주려고 깍두기로 자기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배려죠. 얘를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얘도 그 놀이에 뭐하게 하려는 거죠? 동참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죠. 깍두기 제도의 룰이죠. 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 없어도 돼. 혼자 하는 게 속 편하고 속 시원하고 좋아요. 신속하고 빨리빨리 하고 딱 일 처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시합 운동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어요.
교산 안배도 잘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노 하면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노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 그래서 같이 어떤 의견이 조율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참 유영길 목사님 참 현명한 사람 같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같이 교제를 해봐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아무튼 사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원칙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 큰 교회는 단독 플레이하면 훨씬 더 뽀대나고 더 신속하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재정 투입이나 뭐 하는 거나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뭐 여러 개서 왜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야 제주 복음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영광 같이 누리고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건 간에 어떤 주의 일을 행할 때 유다 지파가 했던 이 태도, 시몬 지파에게 명분을 주고 같이 하자 그러고 함께 동참시키고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려는 이 정신, 연합 정신, 동역 정신, 이 정신을 우리도 잘 기억했다가 삶에 적용하고 신앙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이 안에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자, 오늘 7절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이거 좀 뼈에 새겨놔야 됩니다. 아도니 베색의 뼈아픈 고백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는 막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한 대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우리 늘 알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 알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젊었을 때 맨날 그냥 돈을 안 벌어주고 맨날 그냥 놀다가 늦게 돌아가지고 얼마나 아내한테 구박먹고 평생을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가 한 게 없거든. 지가 한 대로 갚는 거지.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와 제약을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심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요. 성도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셔요. 반대로 선을 행하면 거기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명심하세요. 내가 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사사기 처음 시작하는 마당인데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아도니 베색을 쳐서 뭐 땅을 차지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확답을 들으는 일 하자. 막 저지르고 내질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쓰임을 받도록 하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발 이해하시죠? 악을 일소하고 악을 제거하고 악이 무슨 뭐 도둑질 잡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 더 무섭다니까. 제도적인 악이 더 무서워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약자들 말을 후려치고 말이에요. 갑질하고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돼요. 약자가 보호를 받고 약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예요. 혐오하고 차별하고 대적하고 이런 식의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합하고 양보하고 함께 가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막이 되어지고 공의를 세워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뭐 하자? 협력해서 주의 일은 함께 연합해서 하자. 요거를 오늘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내 삶의 이유라 885장 찬양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885장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세 가지 교우 선명하게 기억나세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의 교훈대로 기도하며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면서 주의 일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걸 늘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 사사기 처음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리고 들은 후에 움직인 것을 저희도 기억합니다. 저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하라고 강요하는 억지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이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모든 죄를 일수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고백한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갚은 것, 한 대로 당한 것, 이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합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연합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무슨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한 후에 응답을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계획해놓고 모두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달라고 떼쓰지 않게 하시고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불의와
죄악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바로잡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의 일을 혼자서 다 하려 들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연대하고 연합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